하박국서 2장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의 분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겠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이방 나라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장에서.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확인하는 단계로 나아가요. 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속에 의심을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의심을 여호와 하나님께 다 아뢰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네가 놀라고 또 놀라고 보고 또 볼 것이다. 놀라운 일을 볼 것이다.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과연 그대로 일어나는가, 과연 그대로 일어나는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루에 높이 서서 이제 동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말한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릴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러니 너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끔 큰 글씨로 써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4절에 나오지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4절의 말씀이 뭐냐면 그 앞에 그의 마음은 누구를 말하죠? 바벨론 사람들은 교만해요. 1장 11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잘남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많지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랑을 하면 상대방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절제하지 못해요. 절제하지 못해요. 알면서도 절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밥을 사주면서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잖아요. 이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성이에요. 내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밥을 사주면서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교만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예요?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어. 나만큼 이쁜 사람이 없어. 그게 교만한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교만인데 그 교만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세상이 자기의 마음대로 돼야 돼. 자기의 뜻대로 돼야 돼. 나라의 독재자만 독재자가 아니에요. 한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모임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금전으로 사람을 불러 모아서 자기 영역하에 자기
지배하에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란 말입니다. 악인. 세상이 자기 뜻대로 돼야 돼요.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라고요? 내 뜻,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뜻을 펼치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있어요? 남의 것을 빼앗고 힘 강한 자가 득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인이라고 자처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우리를 명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셔야 되느냐 하면 나의 자랑은 뒤로 감추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의 뜻을 펼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 싸움인데 이 싸움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사람의 본성이 앉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교만함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교만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바벨론 사람들, 즉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똑같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바빠요? 전화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뜻대로 펼치려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이 나라를 모았다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꾸 누구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의 뜻을 펼치려 하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산꼭대기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왜 산꼭대기에 집을 지을까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화살과 창으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높은 곳을 쏘기는 힘이 들어요. 반면에 높은 곳에서 아래를 쏘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자, 9절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바로와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에? 지금 바로 왕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사람이 세운 나라 가운데에 가장 강력한 나라, 그 나라의 왕이 자칭 신이라 하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시는 데 있어서 가장 강한 왕,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를 자기 스스로 꼼짝 못하게 항복하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세상에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말씀 봅니다. 로마서 9장 17절을 가게 되면 로마서 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바로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택하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망하지요. 그래서 이 능력과 권세를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하여 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2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찬양을 통해서 많이 불렀던 가사예요. 많이 불렀던 가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헛된 것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냐 남았지요.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예,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국과 바벨론을 택하셔서 선으로 악을 심판하셨다.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갖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 입속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하고 또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잘 마치었습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해요. 달라요. 악인과 의인은 달라요. 자,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어리석은 자들은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돈이다, 권력이다, 명예다 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해본들 여러분 세상의 것은 해보셨잖아요. 하고 나서 돌아설 때에 공허함만 가득 차요. 따도 공허하고요, 잃어도 공허해요. 여러분 카지노 앞에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의 얼굴이 기쁘고 환한가? 뭔가에 쫓기고 그냥 얼굴이 찌들어 있잖아요. 세상의 것 아무리 많이 채워보세요. 공허해요. 채워도 끝이 없어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짠 음식이 왜 맛있어요?
짜니까 계속 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국물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집어넣어요. 계속. 짠 음식은. 그래서 배를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아우 짜게 먹었나 봐 하면서 뭘 또 들이켜요? 물을 들이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공허해요. 캄캄해요. 생각이 복잡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창조되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거짓과 혼돈 가운데 운행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자, 오늘 또 찾아봅니다. 자,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3장 17절부터 자, 또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